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이 패색이 짙어질 때 1944년 9월에 이 오노다 히로 소인은 필리핀 누방섬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은 항복하게 되었고요. 전쟁이 끝나죠. 근데 이 일본이 항복한 사실을 알지 못한 오노다 소인은 3명의 병사들과 함께 깊은 정글로 들어갑니다. 1950년 병사 중에 1명이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1952년과 54년과 72년에 2명 같이 있었는데 사살되죠. 그래서 혼자 남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는 저항을 하죠. 1974년이었습니다. 이 오노다 히로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던 스즈키 노리오라는 탐험가가 이제 이 오노다를 설득하기 위해서 투방섬에 갑니다. 루방섬이죠. 갑니다. 이 오노다 히로를 만난 이 스즈키가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만났을 때, 발견했을 때 당시에 이 오노다 소이가 일본인 두발 규정을 그대로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센치 이상 머리가 길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래서 머리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소총 한 자루, 탄알 500발, 수류탄 6개를 소지하고 있는데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손질을 해놨더라는 거예요.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지금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걸로 다 손질해놨어요. 이 스즈키가 일본의 패전 사실을 설명합니다. 이 오노다가 처음에는 안 믿어요. 그러다가 계속 설명하고 설득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돌아오면 되는데 이 오노다는 직속상관의 명령이 없으면 돌아가지 근무지를 이탈할 수가 없다. 직속상관이 항복 명령을 내줘야지만이 돌아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스즈키가 이 사실을 알려서 수소문 끝에 정조누에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직속상관 다나구치를 찾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나구치가 옛 부하를 되찾기 위하여서 루방섬에 항복 명령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전해줍니다. 그 다음날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앞에서 투항 의식을 치르고 29년 만에 일본으로 귀국을 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2021년 프랑스 감독 아더 하랄이라는 사람이 오노다 정글 만일이라는 영화를 개봉을 합니다. 개봉을 해요. 사실 이 오노다 히로에게 일본이 패전했다는 소식을 필리핀 정부가 숱하게 방송을 했어요. 전단지를 뿌렸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다, 속임수다 라고 생각을 했죠. 나를 죽이려는 계략일 것이다. 그러다가 믿을 만한 사람, 이 스즈키라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수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릇보다 내용물이 훨씬 중요하지만 어떤 그릇에 담았느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수천만 원짜리 백을 들고 다녀도 예의가 없는 사람, 거친 말을 하는 사람 보면 참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그 손석희 앵커가 2만 원짜리 손목시계를 찾는데 그게 사람들이 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 시계가 굉장히 인기 있게 팔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명품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말을 흘려들을 수가 없죠. 여러분, 명품이 되고 싶다면 제작사가 중요합니다. 제작사가. 만든 나라가 어디냐, 만든 회사가 어디냐, 이게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데, 작년 2024년 세계 100대 브랜드 가치 기업을 뽑아봤는데 1위가 애플이었어요.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3위가 구글, 4위가 아마존, 5위가 삼성이었어요. 삼성. 우리나라 삼성 기업이 세계 브랜드 가치 5위가 됐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다음에 월마트, 틱톡, 페이스북, 도이치텔레콤, ICBC 있는데 현대는 한 41위쯤 됐어요. 아무튼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먹여요. 이 가치가 얼마나 되냐? 여러분,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어도 명품 인생을 살 수는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의 제작사가 Made in Heaven,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들면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빚어지고 하나님 손에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명품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진국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명품이 되고 진국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좀 말씀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을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긴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사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인과법칙, 인과관계를 얘기합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죠. 결과가 있으면 원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이크는 결과물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아니, 이 마이크를 통해서 더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자동차는요, 결과물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타고 다니려고 만들었겠죠. 그런데 자동차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과학자들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원인을 찾아봤어요. 계속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첫 번째 원인이 있어요. 제1원인이라고 하는데, 찾다 보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과학자들이 빅뱅이라는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우연히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고 이성과 논리로 판단해 보세요.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세상, 어떤 것이 더 믿을 만합니까? 아니, 자동차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소리하고 사람을 타고 다니고 안전하게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만들었다,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히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 하지 않아요.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멘,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이 있어요. 주인 없는 게 없어요. 저 깊은 산골에 허름한 집도 주인이 있어요. 저 바닷가 그 외딴 섬도요,
주인이 있습니다. 땅도 집도 물건도 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 없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공구통이 길가에 버려졌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쓸만한 것도 있는데 왜 버렸을까? 그래서 이게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게 들고 가려고 딱 하니까 그거 주인 있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 공구통을 들고 가려고 하는데 또 그거 주인 있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저앉아서 하늘을 봤더니 전봇대 위에서 인부가 공사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여기 위에서 보니까 자기 거를 누가 가져가잖아요. 그거 주인 있다 하는 소리였어요. 그거 주인 있다. 그거 주인 있다. 여러분, 주인이 없어 보여도 주인이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어도 원래의 주인은 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아멘. 집마다 지은이가 있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주위에 간혹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이가 있습니다. 아, 보여야 믿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맞는 소리 같지만 틀린 소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존재를 믿습니다. 우리는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믿습니다. 또 소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사랑 안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데 주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믿지 않고 보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반드시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심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이후에는 심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그럽니다. 천국 가봤냐? 봤냐? 어떻게 하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뭘 있다라고 얘기하냐? 그럽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사고를 당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한 사례도 있고요. 실제로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아멘.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온 거죠. 그런데 자신이 천국을 경험했어도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 같았으면 막 사람들 붙들고 얼마나 떠벌리고 다녔을지 몰라요. 와, 천국에 갔더니 진짜 좋더라. 막 성이 아주 막 으리으리한데 막 보물이 잔뜩 있고 막 얘기할 텐데, 바울은요 천국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만 얘기하고 예수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자기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게 아니었죠. 예수를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죠. 외국을 한 번도 다녀오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외국은 일본, 대만밖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안 가본 나라가 많아요. 이름도 모르는 도시가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안 가봤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저는 친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할아버지를 압니다. 할아버지의 성함을 압니다. 김원자 두자 김원두 할아버지입니다. 얼굴도 압니다. 어릴 적 사진이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붙여놨는데 꼭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서는 할아버지 사진을 보고 막 놀려대면서 해서 조금 속상했는데, 그때 할아버지 사진이 머리는 짧고 눈은 좀 이렇게 크고 부라리고 있고 막, 그래서 그때 그 코미디언 중에 한무라고 이렇게 생겼는데 닮았다고, 니네 할아버지 한무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좀 그랬는데 막 싸울 뻔도 하긴 했었는데, 여튼 그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름을 안다고 그 사진을 봤다라고 해서 할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은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면 다 나와요. 다 와요.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할머니가 누군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왜 없다라고 우리가 따집니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게 있는데,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옥을 결코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옥의 고통과 형벌은요, 뜨거운 불목 가운데 고통이 영원한 곳이 지옥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곳, 어떤 부탁도 어떤 소원도 들어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어떤 누구도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곳이죠.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부자가 지옥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요청한 게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내 형제 몇 명이 있다고요? 다섯이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부자가 그 형제, 그 동생들을 얼마나 잘 챙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옥에 와서 보니까 이 고통스러운 곳에 내 형제들만큼은 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사로 좀 보내달라 요청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덩이 있어서 나사렛 손끝에 너의 혀를 적실 수가 없고 네 부탁도 들어줄 수가 없다. 땅에서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 말을 듣고 네 동생들이 구원받으면 된다. 아니요. 나사로를 보내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보내면 더 믿을 거 아닙니까? 죽었다 살아난 자를 보내도 안 믿는다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자가 느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오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기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 삶의 주인을 바꿔서 예수를 믿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로마서 10장 13절에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얻을 기회가 있습니다. 있어요. 주님은 천국을 주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회를 주지 않고 벌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벌 받는 것, 뭘 그걸 가지고 따져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은 죄가 많은데, 내 잘못이 많은데 벌 받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다 멸망받았죠. 사람은 고작 8명 구원받은 겁니다. 8명. 노아 가족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2명의 천사가 소돔 땅에 가서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이 땅이 멸망받는다고 얘기했을 때 너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해서 이 롯이 예비 사이 2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하겠다, 그러니 나랑 같이 도망가자, 빨리 피신하자 그럽니다. 그때 2 사이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습게 여겼어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유황이 떨어졌을 때 다 죽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비가 40일 내렸습니다. 또 지하에서도 물이 터졌죠. 그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1년 가까이 잠겼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참 비 많이 내렸겠다, 이게 아니라 이 비가 하나님의 눈물처럼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가 보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육체가 되고, 그리고 나를 떠나서 내 말을 거역해서 결국 이렇게 다 죽고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엉엉 울었죠. 우리도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물론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연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마음 아파하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세월호 참사 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우셨겠죠. 우셨습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회를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기회고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소경이었습니다. 맹인이었어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타박을 줍니다. 그런데 그 타박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주님이 부릅니다. 주님이 불러요. 중풍병에 걸려있는 한 친구를 4명의 친구가 메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집안에 계셨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되겠네. 오늘은 안 되겠네. 오늘은 예수님을 못 만나겠네. 우리 다음번에 가까이 왔을 때 또 그때도 기회 있을 거 아닌가. 그때 우리 예수님 만나도록 하세 하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그 집에 지붕을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내요. 그리고 이 친구를 예수님 계신 그곳에 내립니다. 예수님이 이 4명의 친구를 보고, 이 4명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어요.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매달리고 간구하고 나아가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노다 히로소이는 일본 패전 소식을 알고 믿었어도 항복하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상관의 명령이 없어서 그랬어요. 어찌 보면 그는 진짜 군인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살아계신다. 우리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인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보고 싶었다, 어서 와라,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는 반드시 있어요. 구원의 기회가 있고 은혜의 기회가 있고 축복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지금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